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한 가지씩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더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또 오늘 5월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지만 또 5월은 더욱더 감사의 달로 우리 또 부모님에게 또 우리 또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라는 그 격려의 말과 또 권면의 말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가 했던 일은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1차, 2차,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참 많은 일들을 했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또 우리 신약 성경 27권 중에 많은 성경을 우리 사도 바울이 쓴 편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고 또 뭐냐면 그 복음이 잘 믿는 자들에게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교육하는 일들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죠. 무엇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또 무엇이 구원이고 또 어떠한 것이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많은 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했죠. 여러분들, 그는요, 가는 곳곳마다 기도했고 예배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적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여러분들, 복음은 세상은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왜 저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지? 라고 우리가 거기에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요?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민할 필요가 없느냐?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많은 그 채찍을 맞아요.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맞고 어떻게 돼요? 성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있었던 제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편지 앞에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그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많은 그 외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의 직분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는 늘 날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직분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직분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여집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권찰님,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또 뭐 성가대 대장으로, 또 아니면 피아노 반주자로, 또 찬양 인도자로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은 어느 하나의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많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자리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감사하다. 여기서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장로님이 아닌데요. 저는 집사가 아니고 권찰이 아닌데 그냥 평신도인데요. 여러분들, 평신도, 이거는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조직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장로, 권사 다 똑같아요. 평신 다 똑같아요.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던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직분이라고요.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고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직분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요, 우리가 목회자인지 뭐 장로인지 권사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목사님이세요? 라고 할 뿐이지, 그들이 목사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표현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 부르심에서 나에게 지금 목회자의 역할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가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는요,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는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자랑거리였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즉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뒤돌아볼까요?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나타내면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은 자기가 얻은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음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얻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잠시 거두어 가신 거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선교하고 구제하고 제 일선에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해라. 지금 물질이 없어도 너는 할 수 있어. 너희의 권력이 없어도 할 수 있어. 너에게 건강이 없어도 나를 위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 지금 해. 라고 분명히 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가 사람이 많다고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 그곳에 그냥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주심에 감사했어요.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상해를 입히고 모독하고 거만한 그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진정한 하나님의 삶이 무엇이고 직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행했던 그 일. 여러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깨닫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던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가 태장을 맞고 그가 많은 매질을 맞아도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나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게 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몰랐을 때 행했던 그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작 알았더라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참회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나의 실수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안 후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직분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는 삶으로 갑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어도 감사해요. 자신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감사해요. 무슨 일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던 그 만나를 매일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경험하며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삶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늘 새롭게 주시는 영혼의 만나를 먹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이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삶,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CEO로서, 내가 학생으로서 나에게 주신 그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감사를 늘 날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최선은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이유가 있어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2절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나를 뭐라고요? 능하게 하신. 여러분들,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라고 말해요. 즉,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성령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는 감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매를 맺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곳에 전해지고 또 그 복음 가운데 믿음의 자녀가 자라나고 그 믿음의 자녀가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직장 모든 것들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기도를, 그 모든 것들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나를 살게 하신, 나를 그 가운데에 힘이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힘있게 달려가게 하신,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예인이나 또 많은 그 스포츠 스타들이 시상식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들을 해요. 근데 방송엔 잘 안 나와요. 왜요? 대중적인 거기 때문에 종교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또 동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진 찍어서 그 영상들 찍어서 올리는 것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누가 가능케 하신 거예요? 누가 능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직도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악한 자로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가 진정으로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그 길가에, 그 다메섹 도상의 그 길가에 그 말을 멈추시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하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였을 때 그는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좋은 교회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모든 삶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살아가게 하시는 그 힘도 누가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요, 내가 너의 길이 되니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을 보았으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지식으로 가득 차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여러분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니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된 삶을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게 직분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면류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멈춰서면 안 돼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기어서라도, 낮은 포복으로도, 아니면 뛰어서도, 아니면 진정으로 묵묵하게 말없이, 또 때로는 진정으로 소리 지르며, 때로는 슬피 울며, 때로는 두려움으로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모든 것이 다 멈추게 하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 멈춤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강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담대하게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풍성함을 더욱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그 일을, 그 직분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부와 공동체를 위해서, 또 그들의 아버지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하심으로, 그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맡겨준 그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힘들어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괴로워도 해야 돼요. (14절) 말합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니까 풍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 삶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날마다 삶 속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또 그 삶을 허락하신 삶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전 세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